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시고요. 하나님 만난 영적인 체험들을 갖고 여러분만의 간증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간증과 영적인 고백들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보낸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이제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거하게 됩니다. 미디안에 도망가서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하게 되고요. 두 아들을 낳고 또 행복하게 지내던 40년 지난 80이 된 어느 날 이 모세가 평소처럼 양떼를 물고 호렙산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광경을 모세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 신비하고 놀라운 광경이 무엇입니까? 불은 붙고 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한 번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는데 나무에 불이 붙은 것 같은데 타지 않는 나무를 보면서 모세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하도 신기하고도 놀랍기도 해서 그 나무에 가까이 가서 한번 보겠다 하고 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을 때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엎드리며 이제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5절 보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 첫 번째로 주신 명령이 뭐냐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아니 이것이 무슨 말씀이기에 이 모세를 처음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명령인가 하는 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뜻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졌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고 주시는 명령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주 여기에 첫 번째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너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땅에서 내 신을 벗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너는 거룩한 삶으로 나오라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첫 번째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너의 신발을 벗는 것, 너희가 신었던 신발을 벗는 것이 거룩함의 자리다 라고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유대적인 사고에 따르면 신발은 죄와 더러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케일이라는 학자는 이 여기서 신은 거룩과 상반되는 세상의 죄를 상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을 신고 다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을 신고 여러분들이 갈 곳 못 갈 곳 다 다니시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다 하고 다니시잖아요. 여러분이 신발 신고 다니면 먼지가 묻고 때가 묻고 더러운 것이 묻지 않습니까? 그것만 묻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 신발 신고 미워하고 그 신발 신고 남의 것 빼앗고 그 신발 신고 남을 해롭게 하고 그 신발 신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는 살아오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런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한국은 한국과 동양은 서양하고 좀 다르잖아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아파트를 빌려 사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파트 관리하는 어떤 한 사람이 저희 집에 왔는데 신발을 신은 채 막 방 안이랑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도대체 저 사람은 뭔가. 근데 신발이라도 깨끗하면 좋은데 신발도 막 흙 묻고 막 그 먼지가 묻은 그 신발을 신고 막 온 집안 천지를 다 다니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다 있나 봤더니 그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신발 신고 그냥 다녀도 아무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신발 신고 다녔던, 세상을 신고 다녔던 신발을 집에 들어갈 때는 벗고 놓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은 더럽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내 집은 깨끗하게 구별되어야 된다. 구별시키는 의식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때는 교회 다닐 때 교회를 들어가면 교회 문 앞에서 꼭 신발을 벗고 신발장에 놓고 들어갔었어요. 요즘처럼 여러분들처럼 신발을 신고 교회당까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신발을 벗고 교회로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신발을 신고 강단에 올라간다는 건 상상도 못했고요. 신발을 벗고도 강단에 1년에 한두 번 올라갈까 말까 했어요. 축복 기도 받을 때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나 그때나 강단에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했다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에 구별된 모습으로, 이 강단은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한 곳은 다 거룩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신발을 벗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벗으라는 히브리어는 떼어서 던져버리라, 다 몰아내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것, 있는 것들을 몰아내고 버리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분리 또는 구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신을 벗는 행위는 분리하는 행위예요. 하나님과 거룩하지 못했던 것들을 분리해내는 그런 거룩의 행위로 내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면 거룩함을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들 안에 소망이 생기죠. 어떤 소망이 생깁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성공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으로 인해 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내 인생에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꿈꾸는 행복, 내가 꿈꾸는 성공, 내가 꿈꾸는 만족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일 일우선으로 원하시는 것 있다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거룩이 임재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났을 때 거룩하지 못한 모든 피조물들은 죽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 이전에 거룩을 원하시고요, 성공 이전에 거룩을 원하시고요, 내 인생의 만족과 내 인생의 어떤 기도 응답 이전에 거룩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이 복이요, 거룩한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요, 거룩한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백성은 그게 축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너의 신발을 벗어라, 거룩해져라 라고 주님이 요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력서, 여러분이 젊었을 때 이력서를 많이 쓰셨을 거예요. 직장 들어갈 때 이력서를 쓰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이력서라는 한문이 밟을 이자에 걸어올 력자를 쓰는 거예요. 내 발바닥이 밟아서 돌아온 길, 내 발길이 머물다 돌아온 길, 그게 이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학교를 졸업했고 무슨 자격증을 갖고 있고 무슨 능력이 있고 쭉 나열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신발을 신고 여러분의 발이 다녔던 그곳이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발을 신고 여러분이 다녔던 것들이 여러분의 이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드러내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그래, 그 이력 신발을 벗어버려라. 세상에 자랑했던 신발을 벗어버리고 세상에 거짓된 것을 쫓아갔던 신발을 벗어버리고 나에게 올 때 너는 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너의 신발을 벗어버리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래, 네가 행복하길 원한다, 네가 성공하길 원한다, 네가 기도 응답받길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제일 먼저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거룩하길 원한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한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부터 너를 건져낸 여호와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기에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모양으로 에베소 4장 22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에게 부르셨던 하나님의 모습으로 말하면 옛날 신발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버리는 것, 여기에 믿음의 삶이 시작이고 여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복 받기를 원하세요.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와 복뿐만 아니라 땅의 기름진 복을 받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이 땅의 원천의 복을 받기 원하시고 복이 있어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원하셔요. 그런데 그 이전에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복이 있는 인생,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인생,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땅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인생 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복도 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1절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시작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어요. 어떤 분은 아직도 출발점에 딱 있어서 출발 준비만 하고 계속 출발 준비만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제 우리 믿음의 경주를 경주할 때 하나님이 조건을 얘기하시는데 보니까 모든 무거운 세상의 것을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라고 주님이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달리고 있긴 있는데 아직도 내 몸에 무거운 짐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짐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허물과 죄로 가득 짊어지고 달리고 있으니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하겠냔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움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믿음의 경주 가운데 있어도 달릴 수가 없거니와 나고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신발을 벗어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교회는 신을 벗는 곳이에요. 세상의 것들 마음에 분주하고 세상의 것들에 쫓아가고 세상의 것들을 자랑했던 신발을 신고 교회당으로 왔지만 예배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우리는 그 신발을 벗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자기 주장, 자기 권리, 자기 논리의 신발을 벗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아직도 자기의 신을 신고 있다고요. 내 욕망의 신을 신고 있다고요. 자기 권리의 신을 신고 있다고요. 자존심의 신발을 아직도 벗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에 오면 서로 갈등 있고 아픔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신을 벗는 때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신을 벗어야 해요. 나를 드러내고 하는 신을 벗어야 되고요.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신을 벗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때이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신고 다녔던 교만의 신, 권력의 신, 명예의 신, 욕망의 신, 자기 비하의 신, 절망의 신, 고독의 신, 원망의 신을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지 못했던 신발도 벗어버리고요. 불평하고 원망했던 신도 벗어버려야 되고요. 자기 의를 자랑했던 신발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그 신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그 신발을 벗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도 내 신을 벗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 영적인 교제를 갖는데도 내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인디언의 기도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남의 신을 신고 보름 동안 걸어보기 전에는 남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일을 삼가게 하소서. 얼마나 멋있는 기도문인지 몰라요? 여러분, 남편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남편의 신발을 신고 한번 걸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기 전에 아내의 신발을 신고 좀 걸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신발 신고 한번 걸어봐요.
여러분이 부모의 신발을 신고 한번 걸어봐요. 그래야 그 사람의 형편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지금 상태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그지글러라는 분은 그분의 이론 중에 이런 이론이 있어요. 태도의 경화 현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태도의 경화 현상, 간경화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만남에도 우리의 태도에도 경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겉으로 피상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관계들, 이게 바로 경화 현상이라는 거예요. 교회 왔지만 웃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만나고 반갑다고 그러지만 반가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에는 온갖 다른 마음들을 담고 있고 비난과 불평과 의심과 그런 원망의 마음들을 가득 찾고 있으면서 우리는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럴 것만 멀쩡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리고 남의 신발 한번 신어보고 아내의 신발을 한번 신어보고 남편의 신발을 신어보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고단한지 한번 신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나의 신을 벗어야 되는데 나의 신을 벗으려고 안 하고 남의 신발만 벗기려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남편을 바꾸려고 남편 신발만 바꿔보려고 한번 애를 쓰다가 우리 한 주 동안 살다가 오셨죠. 여러분의 자녀 신발을 벗기려고 애를 쓰다가 오셨죠. 여러분 그 열정과 그 에너지를 가지고 내 신발을 한번 벗어봐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한번 서봐야겠구나, 그런 열정으로 사시다가 오셨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남의 신발 벗기려고 하지 마시고 내 신발 벗고 주님 앞에 겸손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너의 신발을 벗으라라는 의미는 너는 나의 종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신발을 신지 않는 사람들은 노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풍습에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노예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신발을 벗으라 라고 명령했을 때 모세는 즉각적으로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부르시는구나, 너는 나의 종이구나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소명의 자리,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까지 내 신발 신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가진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발버둥 쳤어요. 그랬더니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고 소망이 없는 삶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 부르셔서 너의 인생 너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너는 나의 종으로 부른다,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이제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라고 주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래 토레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들의 4가지 조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싶기를 원하십니까? 받고만 싶지 마시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소유가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주고 내 기도 응답해주고 내 인생을 해결해주는 해결사, 헬퍼가 아니라 내 인생을 도와주는,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는 짠 하고 나타나는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계획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은퇴하면 뭘 해야지? 많은 계획들을 갖고 있어요. 계획대로 될 줄 아세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계획 내려놓고 내 계획에 맞추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 번째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의 예배당만 밟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 마지막 4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쓴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책에 보게 되면 이 겉표지에 이런 글이 나와요. 삶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삶을 허비하지 말아야 되는데 삶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게으르지 않고 성실히 산다는 것인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낸다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다는 것인가? 도대체 삶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대답은 이런 거예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이 모든 것은 헛된, 허비되는 삶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을 위해 살 때 허비되지 않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분명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십니까? 2016년 새해가 열려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여를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허비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내 신을 벗으라는 뜻은 권리를 포기하라는 뜻이에요.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자기 권리를 포기할 때 자기 신발을 벗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룻기 4장에 보면 룻의 가문에 기업을 물을 가장 유력한 사람이 있었어요. 많은 장로들을 불러모고 광장에서 기업 물으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 가장 유력한 사람이 이 룻의 기업을 물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려고 그래. 그래서 하는 행동이 자기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는 모습으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 권리 포기하는 신발을 받고 룻과 결혼하게 되고, 그래서 이 보아스는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며 메시아의 조상이 반열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신발 벗는 행위는 내 권리를 포기합니다, 내 것 주장하는 것을 포기합니다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그 속에는요, 전제되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 포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권리이양합니다. 이제는 내 인생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입술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이 입술로만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 내 인생 권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의 주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 신발을 벗으라라는 말은 이제 나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일하느니라, 너는 내 생각, 내 뜻에 맞춰야 된다. 너의 권리를, 너의 주장을 포기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 너는 나의 종이기 때문에 나의 말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요단강이, 홍해가 갈라지고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능력들이 그 말씀의 능력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게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로렌 커밍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YM, 예수전도단을 창설한 로렌 커밍햄이라는 분이 쓴 내 신을 벗으라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포기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려면 먼저 포기시키는 거예요. 먼저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잡는 손을 놔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을 놔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결정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모세와 같은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무든지,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기는 원하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신고 다녔던 신발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신발, 주님이 주신 삶의 길을 쫓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이고 이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날마다 부인하며 날마다 십자가 지고 쫓아가는 삶,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희생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예수 믿는 길이고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을 읽어보셨을지 몰라요. 아주 얇은 책인데 이게 베스트셀러로 지금까지도 많은 성도들이 읽고 감동을 받는 책입니다. 6인 이하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 선교사님은 사역을 위해서 파인애플을 심기로 결정했어요. 씨앗을 사다가 이제 모종을 사다가 이제 사람들을 시켜서 이제 파인애플을 심게 했습니다. 3년이란 세월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그 열매를 따려고 하는 때에 원주민들이 밤마다 익은 파인애플을 다 따가는 거예요. 그건 도둑질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병원 문을 닫아버렸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없어 하고, 그러면 파인애플 안 가져가겠지. 그래도 따가는 거예요. 상점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도 따가는 거예요. 큰 세파트 개들을 풀어놨어요. 그래도 따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멋진 칼을 주기도 하고요, 대가로 주기도 하고, 파인애플을 밭에 통째로 주고 다시 모종을 사다가 다시 심었어요. 그런데 파인애플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원주민들의 생각은 파인애플을 심은 사람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심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내가 물질을 제공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 갈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의료 상품 혜택들을 다 제공하지 않고 이제 마음을 닫았을 때에 이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도 마음을 닫고 원래 살았던 곳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떠나 이제 더 이상 선교사님은 선교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어요. 그때에 선교사님이 파인애플 밭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파인애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내 권리를 하나님께 이양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파인애플을 하나님께 소유로 인정했을 때 이제 그 위로부터 놀라운 사건이 변화되는데, 사람들이 파인애플을 훔쳐가서 먹는 것,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고 생각해가지고 선교사님께 와서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원주민이 선교사님께 찾아와서 이런 충격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당신은 이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군요. 선교사로 나가지만 그 사람들의 눈에는 파인애플 욕심 때문에 부여잡고 있는 그 선교사님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리를 하나님께 이양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그 사람들의 눈에 선교사님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부여잡고 있는 파인애플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라고 움켜잡은 그 파인애플을 잊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파인애플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상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배우자들은 여러분을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포기할 때, 그것을 주께로 내려놓을 때 여러분은 이제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여잡고 있는 그 파인애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있는 그 파인애플은, 포기할 수 없는 파인애플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때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권사냐, 장로냐, 목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권리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내가 붙잡았던 것을 내려놓을 때에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라도 자신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내 신을 신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내 신발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부여잡은 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주님보다는 나를 위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나는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왜 그런 거죠? 나의 만족, 나의 행복, 나의 영광? 만약에 그것을 다 포기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 섬길 수 있을까요?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은 나이지 않습니까? 내 직장, 내 가정,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나의 만족. 이게 오늘 우리들 삶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은 오늘 우리들을 모세를 부르셨던 그 주님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을 벗지 않고는, 지금까지 우리가 신고 다녔던 그 신발을 벗지 않고는 주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섬길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와주는 지원군이 아니라, 너를 도와주는 헬퍼가 아니라, 나는 너의 왕이고 싶다. 나는 너의 주인이고 싶다. 그 삶의 자리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진정한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삶의 권리를 주님께로 이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손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신을 벗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해요. 모든 광장의 떨기나무는 지금도 하나님으로 인해 불타오른다. 그러나 오직 그것을 보는 자만 자신의 신발을 벗는다. 무슨 말일까요? 아직도 신발을 여전히 부여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불꽃은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신발을 벗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내 것을 고집하며 주장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을 벗으셨습니까? 아직도 붙잡고 아직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의 신발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세요. 내 발의 신을 벗으라. 기도하시겠습니다.